김미순 파입니다. 지난주에 경배 그리고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경배곡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가사가 어떤 식으로 됐느냐에 따라서 경배곡이 분류가 될 거고요. 찬양곡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것들이 찬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외에 우리나라에서 불려주는 노래의 분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축복송이라고 많이 불리죠. 축복송뿐만 아니라 찬양 그리고 예배곡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노래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근데 우리가 가끔 멘트하거나 소개할 때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축복 노래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런 가사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축복송이라고 하든 그냥 노래라고 하든 표현하는 게 맞지 여기 어설프게 찬양이라고 언어를 넣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선곡을 하게 될 때 경배곡, 찬양곡, 그리고 축복의 노래 그 외의 노래들이 찬양과 경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만한 노래들은 분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멘트할 때 자 여러분들 우리 축복의 찬양하시겠습니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문법적으로도 맞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어원적인 해석을 할 때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축복의 노래 말고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이런 노래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찬양과 예배의 곡의 범주에 들어가진 않겠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는 캠페인 내지는 설교의 메시지를 응축적으로 담아서 하자라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분류를 할 때 보통은 코드가 같다고 해서 아니면 분위기가 같다고 해서 연결해서 부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분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제가 큰 맥락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노래로 처음에 예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니면 야곱의 축복,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느닷없이 같은 키라고 해서 예배곡 내지는 찬양곡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류를 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주제가 달라지거나 맥락이 달라질 경우엔 설명이 필요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예배 순서가 분리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선곡한 것에 대한 분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따라서 이 축복의 노래들이 가끔은 새신자 환영 아니면 광고 전후로 불려질 때가 있거나 아니면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를 좀 만든다라고 해서 첫 시작에 부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부르고 나서 느닷없이 다른 찬양곡으로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해주시고 이 찬양곡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곡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도 여러분들이 성경 한 본문을 두고 설교를 위해서 다양한 어떤 주석 그리고 책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듯이 한 곡 한 곡에 대한 깊은 묵상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만큼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도 내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오늘의 예배곡을 준비를 했고 이것이 오늘 전할 메시지와 어떤 맥락에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매개할 수 있도록 사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곡들에 대한 해석 아니면 그것에 담긴 뜻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중에 몇 가지 좀 예를 들자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다 잘 아시죠?
이 노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는 좀 다른 가사가 있어요. 뭘까요? 이 가사 중에 노래 너무 좋죠? 많이 부르죠, 여러분들. 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태초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네.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곡들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가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묵상이 필요하고 그것이 좀 잘못된 번역 내지는 표현이 된 노래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목마른 사슴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성경에 목마른 사슴이 비유되기까지 얼마나 그것이 갈급한지에 대한 묵상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왜 시편 기자는 목마른 사슴을 굳이 그 갈급함에 비유를 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슴은 성격이 급한 동물이어서 정말 물을 찾아 헤매다가 물을 못 찾으면 바위에 자기의 머리를 박을 만큼 굉장히 성격이 급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시편 기자는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갈급한 심정으로 우리도 그와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어떤 노래의 가사가 우리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있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라는 노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노래가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네? 네. 누구요? 이 노래 외국곡이에요. 외국곡인데 동성연애자가 만든 노래예요. 네. 동성연애자였던 분이 회심하고 그리고 그 회심을 일으키게 만드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 그분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가사를 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뭐죠? 그 다음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뭐 이런 가사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결국 그분께 집중을 해요. 자,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들 찬송가는 그 해석들이 다 있죠. 그 곡들이 만들어진 배경들이 다 써 있는 해설 찬송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설들을 읽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노래들 중에도 그러한 배경들이 다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노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 노래를 지금 상황에 부르는지 그걸 묵상하면서 선곡을 하면 되게 좋겠죠. 그 젊은 세대들이 부르는 노래들 중에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혹시 여기 젊은 분들 중에 모르시나요? 이 노래는 영국의 예배 인도자가 쓴 노래인데요. 하트 오브 워십이라는 곡이에요. 근데 20살 때 만든 노래인데 영국의 소울 서바이버라는 처치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런 예배, 음악으로 예배하는 거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분이 20살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예배 인도를 했는데 항상 화려한 밴드와 막 사운드와 그런 무대를 통해서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이분이 까먹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소울 서바이버 처치의 담임 목사가 루이 기글리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당신 이제 한번 다 예배 찬양팀이고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기타 하나로만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이분이 되게 힘들어 했어요. 항상 어떤 음악적인 것이 백그라운드로 갖춰져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느닷없이 그냥 기타 하나로만 하려니까 힘들었죠. 근데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 하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예배에서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노래가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때부터 진실된 고백이 시작이 된다는 노래를 20살 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노래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구주 예수님이라는 노래 혹시 아세요? 이 내구주 예수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호주에 가면 힐송 처치라고 있어요. 그 힐송 처치의 여성 인도자가 달린책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노래예요. 근데 이분은 원래 가요를 하고 CF 음악을 하던 분이었었어요. 뭐 코카콜라 CF 음악 부르고 뭐 그렇게 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 노래를 쓰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쓰면서 가사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마인드를 표현을 하죠.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그런 어떤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가 외쳐야 하고 집중해야 할 분은 오직 내 구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고백들의 노래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곡하실 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노래 아시죠? 이 노래도 예수전도단에 있었던 바피치라는 분이 만든 노래예요. 근데 이분이 이 노래를 만들어 놓고요 되게 유명해졌어요. 막 전 세계에 정말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성공과 명예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동성연애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동성연애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외국 사역자들 중에 동성연애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뭐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감성적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분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그 사람을 매장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을 케어하는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단체에서 당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치유에 집중합시다 하고 하와이에 있는 코나 열방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불러서 3년 동안 이분의 어떤 이런 범죄, 아픔들을 치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더 훌륭한 곡들도 많이 나오게 됐었어요. 내 이름 아시죠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노래는 타미 워커라는 예배인도자가 만든 노래인데요. 필리핀에 갔어요. 단기 선교차 갔었는데 한 6살 된 어린아이가 어느 날 와서 내 이름은 줄리아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보는 동양 애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해도 걔가 걔 같아 보여요. 근데 또 그 다음날 이 아이가 와서 내가 줄리아예요 한 거예요. 근데 타미 워커라는 예배인도자가 필리핀에 있는 일주일 동안 이 아이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와서 내가 줄리아예요 하니까 이 아이가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런 예배자의 모습일까?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매일 우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근데 본인은 항상 이 사역에 지쳐서 사역에 바빠서 정작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만들면서 그 깨달음을 가사 가운데 표현한 노래가 내 이름 아시죠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노래들에는 그 노래가 쓰여진 배경이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때 나눌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드려봤습니다. 네. 아까 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밭비치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의 어떤 도움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팀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은 없으나 라는 노래로 한때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교회 음악계의 획을 그었던 팀이죠. 근데 리더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면서 팀이 와해가 됐고, 또 이분은 이제 뭐 교단에 따라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직도 논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을 붙잡고 함께 우리의 약함을 극복해가자, 치유하자라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들 손가락질하고 다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판의 날만 세웠던 것 같아요. 옹 기장이라고 아시죠? 옹 기장의 리더도 같은 문제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서 한때 팀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우리의 교회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고백들이 이런 것들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성도 부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외국의 예배곡들은 축복성이 없어요. 다 어떤 퍼스널적인 예배만 드려요. 개인적인. 그래서 우리가 번역해서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 거의 개인적 고백들이에요. 공동체에서 함께 축복하는 노래들은 거의 없습니다. 시카고에 칼빈 대학교라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나라 예배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같이 참석해서 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의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주여 선창인 거예요. 이제 외국 교회들은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한국 예배를 소개하고 한국 예배를 드리면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게 너무 좋다. 공동체의 어떤 것들이 회복되어져서 좋다라는 게 그분들의 피드백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을 우리가 좀 간절하게 부르면서 찾을 수 있는 예배가 또 한 부분으로는 그들에게 또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정서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예배 정서가 있는데, 우리는 각 교회별로 제가 지난주 교단에 대한 설명을 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예배 문화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런 음악 예배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잠시 서론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음악 이론을 조금씩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면 또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음악 되게 찬양한 곡 듣고 하면 안 될까요? 저는 특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같이 찬양을 하는 거는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난주처럼 같이 찬양하는 시간은 조금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오셨었나요? 네. 그래서 그러시는군요. 네. 오선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타 정도는 칠 수 있는 화성 정도는 배우자. 그래서 코드가 뭔지 오늘은 그걸 좀 여러분들과 배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 시간에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다장조부터 시작해서 쭉 가죠. 뭐라고 하죠? 다장조, 다, 라, 자, 이렇게 배웠어요. 다장조, 라장조, 마장조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해요. 클래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예배팀들끼리 얘기할 때는 알파벳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 난데 다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C장조, B장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C장조, D장조, E장조, F장조, G장조, A장조, B장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피아노가 반음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C 샵 내지는 D 플랫. 이쪽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D 플랫, D 샵 내지는 E 플랫.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거는 반음 사이니까 피아노가 E와 F는 반음 사이죠? 그래서 따로 없어요. 여기에는 한번 피아노를 들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피아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가 C예요. 그러니까 도가. 이거는 장조를 이야기해서 알파벳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해서 표현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 레, 미 이렇게 개명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자, 그럼 여기에는 미와 파에 반음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반음이 있으니까 F샵 내지는 G 플랫이 되겠죠? 여기로 넘어갈 때는 G샵 내지는 A 플랫, A샵 내지는 B 플랫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C장조는 조표가 몇 개 붙고 D장조는 조표가 몇 개 붙고 C샵은 조표가 몇 개 붙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음악 시간에 많이 배웠던 샵이 붙는 순서가 있어요. 샵이 붙는 순서는 뭘까요? 개명으로 우리가 학교 시간에 배웠어요. 파도 솔레 라미시 11알의 솔도파. 혹시 생소하신가요? 네. 이 음악 시간에 공식처럼 이제 외웠던 게 샵이 붙는 순서는 파도, 솔, 레, 라, 미, 시. 요게 샵이 붙는 순서고요. 이제 거꾸로 요게 플랫이 붙는 순서예요. 악보를 보면 이렇게 이제 있고, 여기 조표가 있잖아요. 샵이 하나 붙을 때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이렇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랫 붙는 순서는 시, 미, 라, 레, 솔, 도, 파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웠던 건데요. 요거를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샵이 하나 붙을 때는, 샵이 안 붙은 거는 이제 다장조예요. 샵이 안 붙은 거는. 근데 샵이 하나 붙은 거는 G장조예요. 샵이 두 개 붙은 거는 D장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예. 이걸 이제 5칸씩 가는 거예요. 샵이 없는 게 C라고 그랬죠?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가보는 겁니다. C, D, E, F, G. G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샵이 하나 붙는다고 그랬어요. 또 5칸을 가요. G, A, B, C, D. 5칸씩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샵 하나, 둘, 셋, 넷, 5. 샵 2개. 하나, 둘, 셋, 넷, 5. 샵 3개. 그러니까
5번씩 이렇게 가면은 샵이 붙는 순서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알파벳을 그려놓고 손가락으로 C가 없어요. C, D, E, F, G가 샵 하나, G, A, B, C, D, 샵 2개, D, E, F, G, A, 샵 3개. 그럼 샵 4개는 어디예요? 2예요. 샵 5개는 B예요. 네. 그러니까 샵이 만약에 악보에 샵이 하나 붙었다. 그러면 저건 G장조네. 샵이 2개 붙었다. 그러면 저건 D장조네. 이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플랫은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플랫은 거꾸로 여기서부터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5. 그러면 이건 플랫이 하나, 둘, 셋, 넷, 5. 플랫이 2개인데 아까 B장조가 있었죠. 플랫은요 이렇게 플랫이 붙여져요. 왜냐하면 여기에 B가 개 이름이 C죠. C에 플랫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악보를 보면서 코드가 적혀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조표만 보고 이거는 G장조구나 A장조구나 요거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파도솔레라미시 외우지 않아도 이제 요걸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자, 한 번 더 반복을 해볼게요. 네. 이거 맞죠? 불 뿌려야 되나? 이게 여러분들의 관심 없는 분야실까요? 관심 있습니다. 관심 있는데 머리가 들어오네. 처음 듣는 거라서 아마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손가락을 썼어요. 5도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개로 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C, D, 오늘 코드를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C, D, E, F, G, A, B. 자, 근데 찬송가에 보면 이런 코드가 많아요. A 플랫, D 플랫, G 플랫, E 플랫 이게 많아요. 이게 플랫이 붙는 이유는 요 개 이름에 조표에 플랫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걸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설명을 드리냐면, 자, 샵이 붙는 순서예요. 샵이 하나 붙는 거는 무슨 장조일까요?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G장조예요. 네, G장조. 샵이 하나 붙는 거는 G장조예요. 샵이 하나. 근데 샵은 뭐부터 붙는다고요? 파도, 솔레, 파도, 솔, 레, 라, 리, 시. 그러니까 샵이 하나 붙은 거는 파에 붙었어요. 그러면 G는 개 이름이 뭐예요? 그쵸, 솔이에요. 솔에 안 붙었으니까 G장조라고 하지만 여기에 이걸 안 붙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파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샵이 2개 붙은 거는 무슨 코드일까요? G에서부터 5칸을 가보세요. D. D예요, D. 그쵸?
D는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붙죠. 파, 도. D는 파와 도가 붙었어요. 그러나 D는 개 이름이 뭐예요? 네. 레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안 붙은 거예요. 상관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샵 3개는요. 파, 도, A. A. 그렇죠. A예요. A는 개 이름이 뭐죠? C. 라. A는 라예요. 근데 여기에 라가 없죠. 라가 없으니까 얘도 여기에 아무것도 안 붙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4개는, 샵 4개는 E. 파, 도, 솔, 레까지 가요. E의 개 이름은 뭐죠? E. E는 미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미가 있어요? 파, 도, 솔, 레까지죠. 없어요. 그러니까 E에도 뭐가 안 붙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면 뭘까요? 5개는? B. 파, 도, 솔, 레, B 맞아요. B 맞고 라까지 가요. 근데 B는 개 이름이 C. C예요. C예요. C 없죠? 네. 그러니까 B장조에도 옆에 샵이 안 붙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또 가볼까요? 5개? 그 다음은 뭘까요? F. F예요. 그러면 지금 6개가 붙였죠. 파, 도, 솔, 레, 라, 미까지 붙었어요. F는 개 이름이 뭐죠? 파. 파. 여기에 파가 있나요? 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파 샵으로. 그래서 F 샵 장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가볼게요. 그 다음 5칸을 가면 뭐죠? C. C예요. 그러면 파, 도, 솔, 레, 라, 미, C까지 붙었어요. 여기까지가 조표가 이제 끝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C인데 C는 개 이름이 도니까 여기에 도가 있죠. 그러면 C 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장조예요. 장조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시키려고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면 얘가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는 G장조예요. G장조. 그리고 내 진정 사모하는 이거는 F장조 내지는 E장조예요. 뭐 이렇게 찬송가에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조표를 한번 보시면 지금 했던 얘기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는 되겠는데 네. 딱 보면은 알아듣지. 아. 막 세야 되니까. 쉽게 하시는데 알아보지. 그렇죠. 저는 쉽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머리로 막 계산해야 되잖아. 네. 원래 수업 들을 때 그렇잖아요. 그냥 얘기하면 알아듣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게 장조예요. 장조. 그 다음에 이번에 플랫을 한번 해볼게요. 플랫 붙는 순서는 어떻게 되죠?